다니엘서 9장이 맞죠? 네. 네, 9장 됐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제가 보는데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죠?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끌려갔고 70년이 지나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의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는 저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그리스가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라가 바로 로마거든요. 근데 로마가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해요. 인본주의,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그래서 사상과 학문과 언어와 모든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그 방식이 바로 헬라 방식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어마무지한, 단순히 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통제하고도 남을 그런 어마무지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9장 잠깐 보겠습니다. 9장부터 12장은 페르시아 때, 바벨론 때 받은 이상이 아니라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입니다. 메대 독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서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했다? 자복했고,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대신 회개하는, 그래서 대신이라는 개념보다 나를 포함한 우리를 회개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죠. 11절 끝부분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괴로울 때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화살을 남한테 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먼저 쏘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역에서 벗어난 일들이 없었는지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16절부터 조금만 읽을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누가 왔냐면 한 천사가 오죠. 예, 와가지고 천사가 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죠? 예,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오면 좋겠죠. 무서운 천사가 오면 이제 끝이야. 너무 무섭겠지.
자, 근데 23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랬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랬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다니엘의 기도는 아까 우리가 기도문을 좀 길게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다 내가 잘나서다 이렇겠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선하게 일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 복받은 자였지만 또한 너무나 많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이 괴로웠던 자입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가 나왔어요. 구속사적인 숫자입니다. 71회. 온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다니엘서의 71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상대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71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맨 이래요. 71회와 7일회와 62일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다니엘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닌 제2의 성전을 지은 기간이 지금 얼마라고요? 71회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기간이 62일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가 되죠? 7하고 62하면? 네, 69가 됐죠. 71회 중에, 이게 71회, 친구들 잘 모르겠구나. 71회 중에 지금 69일회를 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간 공백기입니다. 26절. 애순두 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네, 주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시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혼을 아무 생각 없이 팔아 넘기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고요.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우리 3년 반 들어보셨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마지막 3년 반이래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일회 중에 그 절반은, 일회의 절반은 우리가 교회가 더 권세를 얻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마지막 이 절반 일회는, 일회의 절반은 분명히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재밌는 게 언약을 맺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랬어요. 다니엘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환상 중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쓰는 게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겁니다. 네, 날개가 좀 있나요? 네, 다니엘이 저걸 봤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그 만든 사람이, 창시자가 앞으로 아프리카와 그 오지에 무선 와이파이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무선 와이파이가 저 가증하고 포악한 날개 인공위성을 의지해서 쓰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 부시맨 옛날에 영화 보셨을까? 예, 아프리카 사람 부족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뭐 필요하던가요? 그래서 다시 가버리잖아요. 예,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것을 다 세계 곳곳에 저 망을 치는 이유는 뭘까? 다니엘서를 기초해서 보면 그렇다면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빅브라더 시대처럼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럼 어떤 수단을 이용하겠는데 그때 딱 봐도 느낌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 짐승의 표와 연결이 된다면 물론 상징이면 좋겠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짐승의 딱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요. 이게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물건을 매매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영혼을 파는 행위까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때 되면 분명히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미리 죽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 세대에게는 반드시 이런 선택,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마지막 몫이.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류해 놓는 과정을 하실 거예요.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알곡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먼저 정리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엄청 많다는 거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류 구속사적인 역사를 다니엘은 다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으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물음표만 쳐졌어요. 묵시록이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종교개혁 시대 1500년대, 1600년대를 지나오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루트와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못 내놨어요. 근데 우리가 똑똑해서, 제가 똑똑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은 점진적으로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니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봐도 이제는 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니엘에서 말한 이 묵시록이 이제는 다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냥 놀게 하고 뭐 그냥 신앙만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때와 그 시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시켜야 되지만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놔야 된다. 어디다 던져놔도, 사자굴에다 던져놔도 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 절대 내 영혼을 팔지 않고 꿋꿋이 서서 당신이 나를 죽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죽게 하실지언정 나는 당신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할 말도 없다. 나는 이미 결론 냈다. 이렇게 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10장으로 갑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534년이죠. 주전 고레스 제3년에 또 환상을 봤습니다. 이때 2절에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슬픈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보면 조금 이따 나와요.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사단이죠,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천사장인 누구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짠하냐면 왜 새 일흘 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었냐면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앞으로 보여주는데 역사가 어떻게 가냐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로마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 이렇게 쭉 가고 마지막에 그 영원한 뭐 의로우신 왕 마지막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쭉 진행이 되는데 다윗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나라를 사랑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없어.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케 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다 모여가지고 뭘 해요? 처음으로 이 시편을 다 만들어요. 조각조각 나온 시편, 잠언, 전도서, 성경을 다 필사를 하고 뭐 하려고요? 다음 세대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 유대인들이 수천만 명 흩어져 있어도 어때요? 모이자면 딱 모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이제 마지막 뭐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직 안 왔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착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그 다윗 왕국처럼 우리의 그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지금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 스가랴서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스가랴서나 이런 걸 보면 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으로 통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 우리들과 연합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아시고 11장 1절 좀 어렵죠? 예, 좀 어려우시면 아까 영우 형제가 쳤던 율동을 생각하시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11장 1절 예.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른인데 하연이한테 하라고 나 있어야지 이러겠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역시 해병대는 다릅니다. 역시 해병대는 달라요. 우리 가운데 해병대가 지금 한 명밖에 없죠? 네. 내가 또 메뎃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랬어요. 이제는 무슨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이 몇 개로? 4개로 분할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이 배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시리아, 쉽게 표현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어디요? 시리아. 거기를 한 장군이 가졌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뭐다? 셀류쿠스예요. 셀류쿠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어디가 있죠? 지금 말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있어요. 여기는 뭐다? 토톨레미 장군이 가졌어요. 왜 이 두 개가 중요하냐면 이 두 나라가 분할된 제국 중에 이 두 제국이 150년 동안 싸우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건드냐면 이스라엘 땅을 계속 건드려요. 성질만 나면 어디든 한쪽은 지게 돼 있으니까 성질만 나면 어디를 건드려요? 네, 이스라엘을 건드려요. 근데 이미 다니엘 때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여기 부분 성경 중에 11장 뚫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뚫지 마시고 목회 안 하실 거니까 듣고 큰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2년 뒤에 또 들을 때 큰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절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에스의 남편이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가 조금씩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갈라졌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졌는데요. 자 5절에 남방왕들이 있어요. 이 남방왕은 어디냐면 밑에니까 어디에? 애굽? 네, 프톨레미. 네, 톨레미 또 혹은 프톨레미 그러거든요. 이 톨레미 왕조는 강할 것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가 강했다,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가 강했다? 이 프톨레미가 훨씬 강했다는 거예요. 150년 동안 전투 중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이 이제 더 강해지겠죠. 자, 근데 자, 남쪽 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이 지금 톨레미예요. 프톨레미.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거기다 그냥 네 글자만 써놨어요. 전세역전. 이렇게.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방 군대가 북방 군대를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역사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이 남쪽 그 프톨레미 왕조가 강했을 때 우리가 꼭 성경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뭐 문화면 문화, 철학이면 철학, 막 과학 뭐 이게 다 발전했잖아요. 이 그리스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전했지만 그리스가 이집트에다가 한 도시를 세워요. 지중해 바로 밑에다가 가깝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 예, 그러니까 이집트 보면 이집트 수도가 어디죠? 예, 카이로도 있고 그 옆으로 좀 이렇게 지도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딱 있어요.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마무지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프톨레미 1세가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으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이죠. 박물관도 짓고 도서관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화 발전에 기초를 쌓았죠. 그리고 그 여러분 유명한 그 수학자 유클리드 들어보셨어요? 기하학하면 유클리드. 이때는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래가지고 어마무지한 명성을 좀 날렸고요. 주전 312년에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떤 전투를 치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프톨레미 2세가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해놓은 거 그 위에다가 알렉산드르에다가 이번에는 동물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원을 벌써 여기다가 지어놨어요. 그리고 자연과학이 어마무지하게 발달합니다. 그때 부친이 끌고 온 수많은 유대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왕이 바로 이 프톨레미 2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일환으로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이 당시 세계의 공통어인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70명 또는 72명을 예루살렘 가가지고 데려와요.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을 데려와서 성경이 원래 무슨 언어로 되어 있었다? 하나님 말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로 싹 번역을 해가지고 만든 성경이 있었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언어가 달라져서 다른 옷을 입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필요했냐면 너무 흩어져 사니까 이게 문화가 이제 점점 민족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기를 성경을 헬라어로라도 번역해서 우리 그 후손들이 이렇게 성경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자기들이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뭘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긴 거. 두 번째, 악한 자를 돌보지 않은 거.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부터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정성 없이 섬길 때도 있지만 절대 우상을 안 만들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김명호 교수님하고 심현수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면 유학생활에 이스라엘 할 때 먹을 게 그렇게 없었대요. 가난하니까. 한국에서 IMF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후원 되던 게 후원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장터에 가면 사과를 이렇게 팔면, 과일 말해 사과를 팔면 조금 상처난 거 있죠. 옆에다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아무튼 이 70인형 성경의 세계화를 이뤘고, 이 유대인들이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
그 유대교의 신도가 무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300만 명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요. 나도 유대교 좀 믿어볼란다.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 때 어마무지한,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학, 뭐 수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어마무지하게 발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3세는 순수과학 분야에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 수학에서 나오죠. 그림자 계산법 아시죠? 그 닮은 거를 이렇게 딱 머리 대놓고 막 저기 막 그 피라미드 높이를 어떻게 재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하고 내 머리하고 머리를 좀 많이 잘랐지만 딱 해가지고 그림자 계산법을 만들었죠. 뭐 아르키메데스, 뭐 중력과 지렛대 원리 막 이런 거 다 이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4세, 5세까지 오면서 이제 이 5세 때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무슨 왕조 시대로 넘어간다? 네, 저기 셀루쿠스 왕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있냐면 끝쪽쯤에 그 셀루쿠스 왕조 끝쪽쯤에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누구다? 비천한 사람. 여기 꼭 써놓으세요. 안티쿠오스 4세. 네, 가장 악나라. 사람으로 보면 진짜 정념이 탁 떨어지는 아주 악 중의 악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27절, 이 두 왕이 서로 프톨레미 6세하고 셀루쿠스하고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서로 이제 물밑작전하는 거죠.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거기 밑줄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단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 중에 세우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돈 많이 뇌물을 내는 놈이 대제사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뜻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북방왕이 계속 이기고 있는데 또 왔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 그 이유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드디어 누가 관여를 해준다?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이 비천한 사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비열한 사람 요놈이 남방왕을 치러 와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필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그때부터 떠오르는 샛별이 누구요? 떠오르는 태양이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 지금 예루살렘이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우스 신을 세웠죠. 그가 또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짓을 하냐면, 너무 성질이 나니까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가 여기다가 뭘 세워놨냐면 돼지머리를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때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용맹을 떨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독립운동을 주도한 두 그룹이 있어요. 하시딘 그룹은 일명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이 백성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거고, 이 하시딘 그룹을 잘 꼬셔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이 무슨 혁명이다? 바로 이 마카비 혁명. 34절, 그들이 올라갈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랬어요.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주전 13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다? 12월 25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독립기념일, 독립일입니다. 독립. 우리나라 말하면 광복절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로마에서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하시딘 그룹과 마카비 혁명이 있었구나. 독립운동이 저렇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리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죠. 땅에 들어갈 것이요 한 번 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럼 잠깐 제가 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이 짧은 다니엘서를 3번을 나눠서 했냐. 중간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한 400년 안팎에서 쓰여졌다면 주전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뭐냐면 너희 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냐,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또 이 모양이냐, 얼마나 지났다고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 표현으로 말하면 열받으셔갖고 그만하자. 너희들하고 이야기도 하기 싫다고 하늘 올라가서 하늘문을 닫힌 시간이 약 400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간사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됐냐면 친구들이 보통 신발 하나 있으면 공부신 발로 차고 다니잖아요. 그런 동네 북 같은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버려줘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배하시고 결국 당신의 뜻을 보이셨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주전 약 4년 전에 주년 약 4년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가 이 신구약 중간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2장 요거만 하면 끝납니다. 네. 그때 이랬어요. 이건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당연하죠. 마지막 때인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내 마음의 책에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마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보세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통로 역할을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얼마만큼요?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아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많은 사람이 왕래를 어떻게 하죠? 네, 빨리 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KTX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SRT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나죠. 그냥 모든 게 하루권이죠. 여러분 그 로스앤젤레스인가 미국에서 초고속 이렇게 그 전철을 다 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원이에요. 이게 원인데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는 원 같은 건데 철길이 있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버리면 그거를 지금 곧 개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니엘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은 거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정말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되는 시기가 되고 지식이 계속 더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학이나 모든 학문에서 더 이상 진보할 게 있다 없다? 없을 정도라고요. 이게 지식이 계속 더해져서 이제는 지식이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끝자락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사람 닮은, 그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 닮은 국어 하나 만들어봐. 우리도 한번 창조자 역할 해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AI 만든다고. 끝이라는 거죠. 끝. 네. 생명나무에 건들건들 한다는 건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거죠.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순교의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마지막 때 되면 악인들은 더 악해져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환란을 통해서 괴롭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간까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다려서 좀 더 갔어요. 1335일의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1335일은 뭐냐면 신혼집,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굳이 하나의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운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 같이 믿음이 막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는 거 아니니까 마음만은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궁금한 것도 수 있고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이런저런 또 어려움도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반대적인 것도 있지만 꾸준히 같이 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성경을 깨달아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으로 다른 걸로 결론 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해졌을 때 결론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요 하나님께 베팅을 하란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나는 내 자신한테 베팅을 하란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 베팅을 이미 한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아니고 저의 소원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시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